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새로운 얼굴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한 40여 년 가르쳤는데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또 공부를 할 때마다 항상 이 두렵고 떨림이 많아서 처음에는 좀 어색해요. 성경이 이렇게 쉬운 책이 아니라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고 또 공부를 하면 항상 새롭게 또 깨달음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참 보통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런 그 역사를 항상 새롭게 깨닫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이 사무엘서 강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사무엘서 다음에 이제 열왕기서를 한 번에 다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서 상하로 나눠 가지고 이번에 열왕기 상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그다음에 사무엘서, 그다음에 열왕기서, 또 역대서까지 이걸 우리가 지금 역사서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특히 역사서를 공부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공부할 때는 이 성경에 나타난 그 성경의 세계, 성경에 나타난 그런 세계관, 성경 저자들의 이런 세계관, 그리고 이들이 어떤 역사관 또는 어떤 역사 신학 혹은 어떤 역사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고 전개해 나가고 있나 하는 이것을 우리가 좀 항상 좀 짚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면 특히 역사서랄지 성경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먼저 좀 열왕기서 들어가기 전에 이 서론적인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제가 이 전에도 그림을 그렸는데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지으신 세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 안에 이런 에덴 동산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바로 이런 세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에덴 동산도 아주 그때는 죄를 안 지은 때니까 깨끗하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런 세상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죄가 없는, 죄로 오염되지 않는 이런 깨끗한 이런 세상입니다. 근데 이제 이 3장에 보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이 에덴에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죠. 이게 이제 죄가 들어와서 이 에덴이 죄로 그냥 아주 오염이 되고, 또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이 진노가 이제 임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4장부터 이제 3장이 이렇게 죄로 되어 있다면 4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는 이 에덴 동산의 이 죄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오염 확산돼서 이렇게 확산이 돼가지고 결국은 온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하나님의 이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그냥 다 멸해버리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무대가 어디냐면 전 세계가 무대예요. 3장은 주로 이제 에덴 동산, 1장 1, 2, 3장은 에덴 동산이 무대라면은 이 성경의 무대가 이제 4장부터 11장까지는 전 세계로 이렇게 이제 무대가 이렇게 넓혀져 가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는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쓸어버릴 수는 없고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다 진노 아래에 있는
이런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을 하고 어떻게 구원을 하겠다. 그래서 이 구원의 주가 되는 그 메시아를 이제 보내겠다 하는 이런 약속과 더불어서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다. 어디서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을 처음부터 그냥 다 이야기하시지 않고 아주 그냥 점진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면 조금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예언을 해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해서 이 안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러한 나라를 한번 이루어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제 12장부터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가 바로 이런 역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런 세상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메시아가 이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시작한 이 구원의 역사가 차츰차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이런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성경의 역사가 이제 조금 요약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공부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가운데서 이걸 좀 더 한다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윗, 그다음에 이제 다윗, 지난번에는 다윗까지 공부를 했고 사무엘서요. 그다음에 이제 이 중간 부분을 이제 공부하게 되겠는데, 근데 이제 이런 그 구속의 역사, 하나님이 지으신 이런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냐?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날부터 보면은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첫째 날은 이제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했고. 궁창이 뭐예요? 궁창은 저 히브리어로 라키아란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뻥 뚫린 큰 공간을 말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 또 그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하늘과 바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제일 아주 성경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로는 바다가 있다면 수평선 위에 뻥 뚫린, 또 수평선을 아래 그냥 또 물이 바다가 차 있는 이 두 공간을 이제 궁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셋째 날은 육지 이제 무시 드러나라 그러죠. 육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식물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째 날, 주신 셋째 날. 그 다음에 넷째 날을 보면은 이 넷째 날이 어디하고 관계가 있냐면 첫째 날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넷째 날이 있다면은 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이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이 밤과 낮을 주관한다 하는 이 히브리어로 마샬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마샬이라는 말은 이 다스린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밤과 낮을 다스리는 자로 이 해와 달, 별을 이제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은 둘째 날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하나 보면은 이 궁창 위로 새들이 날아다니도록 새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물고기를 궁창 아래에 물고기가 이제 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은 이 무트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이제 가축이나 짐승들을 이제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마샬이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여기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런 어떤 일정한 그런 영역을 창조를 하셨다면, 하나님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영역에서 살 수 있는, 무대에서 살 수 있는 어떤 주인공이랄까, 혹은 그 영역을 다스리는 자를 세우는, 이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사람을 왜 지었냐면, 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면요,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그가 지은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거 지운 게 낫겠네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사람을 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어떻게 만드시냐면 사람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형상과 모양이란 말은 뭐 어떤 다른 두 개의 별개의 어떤 것을 말한 게 아니고 같이 쓰이는 말이에요. 그냥 서로 교환해서 쓸 수 있는. 근데 이 형상이란 말은 이 ጼ렘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제가 이거 써서 좀 미안한데요. 이 형상이란 말은 옛날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왕을 가리켜서 신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신을 대신해서 그 신민들을 다스리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령 바벨론 같은 데서는 느부갓네살을 바벨론의 신이 마두기 신이었어요. 그래서 마두의 형상 혹은 벨의 형상, 또 이집트에서는 아몬 혹은 아문 혹은 르, 이제 이게 신들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를 가리켜서 이제 르의 형상 혹은 아몬의 형상 혹은 아톰의 형상, 이런 말을 썼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거예요. 왜? 자기를 대신해서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을 자기를 대신해서 통치하는 이러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면 이 대왕이다. 이게 이제 사람은 왕이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은 어떻게 보면 이 신민이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고 만물이 있는, 특히 사람이 하나님을 그래서 대신해서 통치를 하는 이러한 그 통치의 구조가 우리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고대 근동 세계의 그런 봉건 시스템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왕이 있고, 가령 바벨론이나 혹은 아수르 같은 데 이런 큰 대국의 대왕이 있고, 그 다음에 조만한 나라들의 왕들은 이 대왕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통치를 받는 분봉왕들 같은, 옛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중국의 황제, 그 다음에 조선의 왕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래서 왕이 되려면 혹은 세자를 책봉하려면 중국의 이제 황제들에게 이제 인허를 받아야 되는 이런 시스템하고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바로 이런 수설인 종주와 속주, 종주고 이 속주고 그 다음에 신민의 이런 관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관계는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이 대왕과 왕 사이에 이런 봉건 종주와 속주의 관계를 맺으려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맺은 게 아니라 항상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 그래서 계약을 맺어서 이 두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도 위로는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신민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관계가 이런 무슨 관계냐면 계약적인 언약적인 관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이 속주는 항상 종주에 대해서, 자기의 종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되고 따라야 되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속주뿐만 아니라 그 속주 아래에 있는,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이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속주와 함께 그 운명을 같이 하죠. 속주가 종주에게 반역을 한달지 또 그 뜻을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은 종주와 그 신민들은 함께 이제 망하게 된다 할지 처벌을 받는. 가령 이제 유다의 경우 같으면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의 이제 그 속주였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안 듣고 결국 애굽왕을 이제 의지하고 독립을 하려고 하다가 반역죄로 이제 몰려서 결국은 시드기야도 이제 망하게 되고, 또 시드기야와 더불어서 유다 사람들도 다 망하게 되고 나라가 다 망해버리는 이제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과 이 관계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언약적인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 언약을 맺으면서 한 가지 말씀을 했어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건 다 네가 먹어도 좋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 먹지 말아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가지만 먹지 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인간, 자기의 속주에게 창조주로서의 그 권위와 또 그 파워를 데몬스트레이트하는, 어쩌면 이 관계를, 창조주와 속주와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걸 잘 지켰으면, 그 말을 잘 지켰으면 이제 문제가 없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인간이 이제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이제 반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과 이 만물은 우리가 이 언약적인 연대성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잘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과 더불어서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는 이제 이런 그 상황을 이제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우리 인간이 왜 죄이냐, 또 특히 원죄 같은 걸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그 언약적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은, 이 언약적 개념이 아니면은 사실은 이 원죄라는 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아담의 피가 뭐 우리에게 뭐 유전이 돼서 아담이 지었던 죄를 짓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이제 통일교처럼 그럼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피를 새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피가를 해야 된다 하는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는 원래 이런 언약적인 관계, 아담이 우리 언약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대표자였어요. 이 사람이 바로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담과 더불어서 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이 죄와 심판 아래 있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런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시편 8편에 보면은 시편 저자가 바로 이러한 그 세계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8편 6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하시고 그 발 아래 모든 것을 사람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하는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은
결국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이 관계를 이제 그래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는데, 이 시스템이 보면은요, 이걸 가리켜서 성경에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그 만물이 이루어졌다. 이걸 만물이라고 이렇게 만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만물. 근데 실제 우리가 원문을 보면 만물이라고 한 게 아니라 골츠바암이라고 이 히브리어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골이란 말은 모든, 츠바암 이 말은 군대들이란 말이에요. 군대들. 그러니까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할 때 그 만군이란 말이 군대란 말이죠. 군대의 하나님. 여기 뭔 말이냐면 창세기 2장 1절을 제대로 번역을 한다면 하늘과 땅과 그의 모든 군대들이 이루어졌다. 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무슨 놈 군대냐 이렇게 좀 당황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만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영어를 보면은 호스트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군대란 말. All their host. 그들의 모든 군대가 다 이제 만들어졌다. 이 시스템을 하나의 군대 조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란 건 뭡니까? 상명하복. 아주 절대적으로.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이 왜 상관의 말을 안 들으면 그건 결국은 이제 불복종, 명령 불복해서 이제 아주 처단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도 이런 하나의 그 일종의 군대의 세계, 다시 말하면 이런 그 종주와 속주의 언약적 관계지만은 이 관계가 절대 복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이 성경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이 만물들은 이 아담이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죄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제 사실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하나님께서 이 대신에 누구를 주냐면 이제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주시죠. 이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님께 복종을 해요. 너 죽어라. 예, 죽겠습니다 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죽기까지 복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런 언약적 연대성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결국은 살게 되는,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구원의 원리를 이제 똑같이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적인 이런 개념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서 보면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또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간의 뭐예요? 이게 관계.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하게 이제 여겨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언약 관계란 말을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결국은 뭐냐면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나, 또 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만물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하나의 키입니다. 근데 저는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실제 삶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부관계, 집에서, 또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 또 교회 오면은 목사님과 또 성도들의 관계, 학교 가면은 선생님과 교수님과 학생들의 관계, 또 사회에 나오면 사회 뭐 회사의 사장님과 또 사원들과의 관계, 또 대통령과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관계,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와 나라의 관계. 예,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결국은 이 관계인데,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 관계를 아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라.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이 동산에서 서로 거니면서 좋은 이런 관계를 가졌는데, 이게 사람이 그냥 불복종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관계가 깨지고 쫓겨나고, 그래서 이 결국은 이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고 신학에서. 그러나 구원이란 건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예? 의라는 게 뭐냐? righteousness. 이 의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이걸 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로운 관계.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역사서를 보는데도 바로 이 관계가 키예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한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쭉 돌보고 그다음에 애굽에 이제 갔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국가로서의 사실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민족으로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언약을 이제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 백성이란 말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왕이나 혹은 하나님이 쓰시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르쳐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 할 때는 하나님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 고대 세계의 왕이란 건 뭐냐면 항상 전쟁이 일어날 때 백성들 앞서서 나가서 먼저 싸우고 백성들에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게 이제 왕의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는 항상 왕이 먼저 나가야 되는 거고, 또 왕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 또 왕이 모든 이웃 나라의 이 침입이랄지 이런 것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재판하고 통치하는 이런 기능을 이제 왕이 가진 거죠. 근데 바로 이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시내산 언약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를 왕과 백성의 관계로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시내산 언약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 3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내가 그 시내산 언약을 맺었을 때 그때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었지 않냐? 근데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 이런 걸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 시내산 언약에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고,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을 바로 결혼식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길 때, 이 선지서에 보면 계속해서 이 행음한 백성들, 또는 간음한 백성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이 시내산 언약을 부자 관계로 생각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너희가 에브라임이 내 아들이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부자의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그 유산을 줘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은 이 기업의 백성이란 말을 써요. 기업. 우리 개혁 성경에는 기업이라는 건 이게 유산이에요. 유산. 인헤리턴스.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 나할라란 말을 쓰는데요. 나할라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 기업의 백성이다. 이 성경에 보면 이 백성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기업의 백성, 또 하나는 소유의 백성. 이 두 말이 나오는데, 소유의 백성은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생각할 때, 부부간의 말로서. 왜냐하면 아내들은 남편의 옛날에는 소유였어요. 소유. 그래서 이 결혼식을 할 때는 원래 자식이란 건 아비의 그 소유죠. 그래서 결혼할 때는 이제 남편 될 신랑 될 사람이 아비한테 그 신부의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뭘 주냐면은 신부값을 지불하죠.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데리고 와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오늘로부터 이 여자는 내 아내고 나는 그의 남편이다 하는 이런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고대 근동세계 문헌을 보면 그러면 이건 바로 뭐냐면 이 소유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의 결혼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의 이 아내로서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뭐냐면 자기의 소유예요. 그래서 소유의 백성. 그래서 이 소유의 백성이라는 이 말은 이런 그 부자 관계에서 쓰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의 백성이다, 이제 유산의 백성이다 할 때는 부자 관계에서 쓰는 이런 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 노릇을 잘 하셨어요. 어디까지 잘 하셨냐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가지고 정착을 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 이렇게 가나안 땅을 준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경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마치 부자 관계로 이해를 할 때는 아비가 자식에게 그 유산을 주는 걸로,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결혼 관계 아내로 생각할 때는 소유니까 남편이 결혼하면 요새와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다 거처를 마련해 줬어요. 자기 아내에게. 아브라함도 그 사례를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도 그 자기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사라의 장막에 그 아내를 거처하도록 하는데, 일반적으로 남자가 할 일은 거처를 마련해주고 그 여자에게, 그 다음에 이제 의식주 먹고 입고 할 것을 공급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이들이 거처할 땅을,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주신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남편으로서 주택, 살 거처를 마련해 주신 거야 잘알지, 혹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그 유산을 주는 걸로, 이런 식으로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왕이 돼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왕 노릇을 잘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이제 전쟁이 날 때면 항상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그 사사들을 동원을 해서 백성들을 이제 보호해주고 또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쭉 해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왕보다는 이웃 나라와 같이 우리들도 좀 왕 있게 해달라, 이렇게 왕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을 왕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출애굽 때부터 사울이 왕으로 될 때까지 이 기간을 우리가 이제 신정, 하나님이 통치하는 기간이라고 그래서 신정 기간이라, 신정 통치 기간이다, 띠아크라스라 말을 쓰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왕이 돼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때까지를 이제 왕정 기간이다, 신정 기간이다, 왕정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에 계시고, 그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백성으로 직접 통치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줬냐면 이제 왕을 줬어요. 그리고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길갈에서 이 언약을 맺죠. 그래서 이 관계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종주로서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과 왕은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맺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우리가 이제 언약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항상 이 종주와 그 백성들 사이에는 이런 언약적인 연대성을 갖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이 왕이 하나님께 잘하면 이 백성들도 다 편안하니 좋아. 그러나 이 왕이 아까 저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적인 이런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두는 거죠. 이제 결국은. 그래서 여기도 결국 관계, 왕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있냐? 이게 이제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의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왕이 잘 됐냐, 어떤 왕이 훌륭한 왕이고 선한 왕이고 어쩌고 쭉 나오는데 결국 그 표준은 이 왕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스라엘의 역대서, 이제 역사서 말하자면 역사서에는 일반 신민들의 이야기는 없어요. 일반 백성들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전부 왕이 어떻게 됐냐. 왕이 중요한 거예요. 왕이 잘했으면 좋은 거고 왕이 잘못했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문화를 갖고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떻게 살았다 하는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다만 이제 왕이 어쨌다 하는 건데, 이 왕도 그냥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왕을 평가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강의 안에 보시면은 제가 써놨는데요. 이건 어떤 학자가 써놓은 건데 아주 잘 쓴 것 같아요. 이 93페이지 강의 한 보면 중간에 보면요, 열왕기와 역대기의 저자들은 남왕국과 북왕국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양식을요. 그래 북왕국의 왕은 다음과 같다. 북왕국입니다. 누구누구는 왕 이름을 하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그는 여로보암의 죄를 본받았다. 여로보암은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죄를 짓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는 그것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런 하나의 일정한 패턴 속에서 계속 이 북왕국에 대한 왕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왕국은 어쩌냐면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그 기준은 결국은 여로보암, 북왕국의 왕, 이제 그 여로보암이 이제 하나의 그 여로보암의 죄를 본받았다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남왕국은 이 서론 부분과 이제 종결 부분이 좀 나눠져 있는데, 먼저 보면은 남북 왕국 사이에 상호연대, 누구누구, 이 북왕국의 왕 몇 년에 남왕국이 누가 왕이 됐더라 하는 이런 식으로 시작이 돼서 그때 나이, 그 왕의 나이가 몇 살이고 그가 몇 년간 수도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였고 그 어미의 이름은 뭐고 이 왕이 잘했다 못했다,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했다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종결 부분에 있어서 이 기록의 출처, 역대 왕의 뭐 어디에 써져 있지 않냐, 그 다음에 왕의 죽음, 어디서 죽어서 어디에 매장됐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가 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새롭게 왕자가 됐다 하는 이런 하나의 패턴을 꾸준히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유다 왕을 이제 세 부류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째는 악을 행한 왕,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그냥 악을 행한 왕, 이들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왕들이 르호보암, 또 아비암, 요람, 아하시아, 아하스, 므낫세, 암몬,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런 한 20여 명이 수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근본적으로 옳은 일을 했으나 이제 조건부 칭찬을 받는 이런 왕. 이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나 이제 정도가 다른 죄, 뭐 산당에서 여전히 분향을 했다 할지, 뭐 뭘 안 했다 할지 하는 이런 조건이 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류에 속한 왕으로는 아사, 여호사밧, 여호아스, 아마시아, 그 다음에 아사리아, 요담, 히스기야, 요시아 등 이 8명이 이제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이런 왕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호평을 받은 왕, 이들은 이제 다윗과 비교를 해서
아사, 아마시아, 히스기야, 요시야 등 이게 좀 중복이 되지만요. 이 네 명이 이 부류에 속한 왕들이다. 열왕기에는 다윗과 솔로몬 다음으로 히스기야를 가장 훌륭한 왕으로 이제 기록한 반면 역대기에는 여호사밧을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열왕기는 바로 솔로몬, 다윗을 이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사밧까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좀 틀을 좀 머리에 두고 이 본문을 열왕기를 쭉 공부를 해가면, 역사서를 공부해가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첫째 시간은 지금 역사서에 대한 뭐랄까 이 서론 공부를 이제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